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6월 26일 목요일의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묵상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엊그제도 두 분의 권사님, 집사님으로부터 이 새벽 기도, 새벽 묵상을 잘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듣고 제가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주일에도 어떤 분께서 다른 교회 교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묵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자주 들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이 시간이 그냥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더욱더 기쁨과 은혜를 더하게 되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시편의 말씀은 98편부터 100편까지입니다.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실까요? 그저께 말씀 중에 한 편이었던 93편하고요. 어제 말씀 전부 다 95, 96, 97 이렇게 세 편이었죠. 이 모두가 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왕권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 왕권 찬양의 모음집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두 편인 98, 99편까지 이어집니다. 93편, 95, 96, 97, 98, 99 이렇게가 하나님 왕권 찬양 모음집입니다. 자, 하나님 왕권 찬양시라고 해도 디테일은 꽤 달랐거든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근데 오늘 두 시편들도 조금 다른 세부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98편은요. 96편과 매우 유사한 시편입니다. 제목으로는 딱 한 글자 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자, 96편하고 마찬가지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런 명령이 똑같이 나오고요. 온 땅아 찬양하라 이런 말씀도 그대로 다시 등장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96편은 온 땅 중에서도 특별히 만국, 즉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 좀 더 다뤘다면 오늘 98편은 그 사람들로부터 더 나아가서 자연, 그러니까 피조 세계까지를 다루고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98편 7절과 8절을 보시면 저희가 이따가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바다 생물들이고 더 나아가서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하는 신화적인 존재들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물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에 더해서 동물들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거기서 8절은 한술 더 떠서 큰 물, 산악, 그러니까 바다와 산맥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한 분의 고귀한 관객을 둔 우주적인 콘서트가 이 자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을 가사로 하고 있는 성가곡 중에 꽤 유명한 성가곡인데요. 온 땅이여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라는 곡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찬 찬양이거든요. 이따가 배경음악으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곡을 감상해 보셔도 이 우주적인 콘서트가 아주 잘 드러나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중에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라는 찬양도 이 시편의 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주 아름답고 장엄한 찬양들이 이 98편을 배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99편은 하나님 왕권 찬양 모음집의 마지막 시편인데요. 이 99편은 앞에 있는 다른 찬양들과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이 시편은요, 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은 중요한 건데, 그런데 다른 시편들에 보면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강조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거룩함이 특히 강조되는 파트가 어디냐 하면 흔히 성결법전이라고 불리는 영어로 Holiness Code, 거룩한 법전이라고 불리는 레위기의 중간 부분입니다. 레위기 한 11장부터 26장 뭐 이 정도까지인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애쓰면서 지켜가는 가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도 거룩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이 시편 99편을 보시면 바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등장합니다. 99편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모두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9편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걸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는 또 다른 증거들도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는 것은 법궤, 곧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속죄소를 나타냅니다. 거기에 그룹 동상 모양이 조각돼 있었죠. 5절에 나오고 있는 발등상도 언약궤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언약궤 위에 그룹 사이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언약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거거든요. 7절에는 구름 기둥이 나오는데 민수기에 따르면 이 구름 기둥은 언약궤 위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나타내는 시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성산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거룩함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시편은 언약궤와 성소와 제사장 직분과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 레위기 계열의 시편이다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다른 시편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이러한 그 강조점의 차이가 시편의 맛을 미묘하게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의 98편이나 아니면 어제 말씀의 뭐 다 괜찮습니다만 뭐 96편이나 이런 편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이어서 99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거 느낌이 좀 다르구나 라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룩함에 대해 묵상해 보고 싶으실 때 또는 뭐 레위기나 민수기를 읽고 있으실 때 이 시편을 함께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편은 하나님 왕권을 찬양하는 시, 그 모음집에 있는 시가 아닙니다. 100편은 다른 시입니다. 이 100편은 제목하고 마찬가지로 감사시라고 분류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시가 여기에 배치된 것 자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그 시들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편집자는 짧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여기에 덧붙여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이 여기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로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으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는 시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98편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앞에서 통독 가이드에서도 이미 이 부분 설명 간단히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서 짧게 묵상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6편이 이제 만국을 대상으로
하나님 왕권의 공간적 범위를 넓힌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96편에서는 인간들의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었습니다. 3절에도 그렇고요. 만민 가운데 7절에도 만국의 족속들아 10절에서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만민을 공평하게 이렇게 만국과 만민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96편에도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긴 했습니다. 끝절 쪽으로 가시면 11절, 12절로 가시면 하늘, 땅, 바다, 바다 생물과 밭에서 일하는 자 혹은 밭의 작물, 숲의 나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나왔고요. 전체 시편의 포커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절, 7절, 10절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만민에게 맞춰져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인 98편은 보다 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자연 만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통독 가이드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다시 자세하게 반복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특히 8절 보시면 큰 물에게 심지어 자연 중에서 자연이죠. 큰 물 바다에게 또 산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죠. 제가 작년에 4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GMM 찬양 모임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제가 가서 설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시편 148편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 이것과 유사한 그런 묵상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8편은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한술 더 뜹니다. 98편보다도 더 합니다. 몇 절만 맛보기로 소개해드리면 2절, 3절, 4절 보시면 천사여 군대여 해와 달아 밝은 별들아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7절, 8절 보시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과 산들과 작은 산과 과수와 백항목과 또 여기 없습니다만 10절 이하로 내려가면 나무, 짐승, 새에게까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늘은 그 당시 세계관에서 인간이 전혀 범접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인 삼층천을 말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신화적인 존재에 해당하는 용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여러분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면 무언가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 무엇이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거리감이 생겨났습니다. 아스팔트가 뒤덮이고 건물이 아주 꽉 짜여져서 빈틈없이 세워지고 그래서 밖이 더워도 에어컨만 틀면 시원하게 지낼 수 있고 벌레 한 마리도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빈틈까지 싹싹 막아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의 우리는 자연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광활한 자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절로 느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분리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은 무엇이냐 하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삶의 영역, 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 토론토 근처에는 산도 없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산에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집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명령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의 상상의 영역까지도 신화적인 영역까지도 하늘의 하늘과 용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을 시편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교회에서만 찬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혼자서만 찬양하셔도 안 됩니다. 너희 용들아 찬양하라.
너희 큰 물아 박수하라. 높은 산아 노래하라. 명령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 천하 만물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도래하도록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요, 단순히 노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모든 행위들, 모든 태도, 모든 마음가짐을 다 포괄합니다. 한 음정도 내 목소리로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음치라서 찬양 못합니다. 아닙니다. 음치들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찬양의 시간들을 오늘 하루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계속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배경음악으로 오늘은 시편 100편을 배경으로 하는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을 조금 들려드리고요. 사실 이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은 조금 더 젊은 분들한테 익숙한 찬양이고 보다 더 어르신들께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라는 찬양이 조금 더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밑에 링크에다가 적어놨고요. 둘 다 시편 100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통독 가이드 때 설명드렸던 대로 성가곡인데, 성가대가 부르는 성가곡인데 온 땅이여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98편을 배경으로 작곡된 곡인데 이 노래도 제가 조금 들려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도록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묵상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